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4면에서 955면,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장인 12장에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맥락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은 유한하고 또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이 유익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읽은 7장의 말씀도 읽혀져야만 합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성경 안에도 따로 파트가 있습니다. 32장까지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지혜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취약해 놓은 듯한 아주 짤막한 내용이 바로 7장인데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유한한 인생을 잊지 않고 매일마다 상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나마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제국을 통일하고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헬라 제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 22살에 전쟁을 시작해서 33살에 물론 죽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어떤 큰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섬에서부터 출발한 야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빌립입니다. 빌립. 그 아버지가 출정을 해서 나라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아들 때에 전 세계를 당시에
강했던 나라들을 통일한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종을 통해서 매일같이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빌립이 자신의 시종에게 시킨 거죠. 매일마다 정시에 나한테 와서 이 말을 꼭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들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아마 목적은 일단은 사실이겠죠. 전쟁 가운데 매일같이 싸우는데 당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이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언젠간 당신도 죽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로마 군인이 어떤 장군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로마에 딱 입성을 하게 되면 이 장군은 얼굴에 붉은색을 다 칠하고 개선 장군처럼 마차를 끌고 그 로마 시내를 누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 군중들이 환호를 한다는 거죠. 박수를 치고 개선 장군이 들어왔다, 돌아왔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군을 칭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그때 당시의 법은 이 마차 장군의 바로 옆에 아주 비천한 노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노예를 바로 마차 옆에 앉혀서 그 개선을 하는 그 하루 종일 장군에게 귓속말로 속삭인다고 그래요. 그 귓속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신나는 개선식 그 식장에서 계속해서 이 노예를 통해 이 장군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이거예요.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비천한 노예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이 장군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저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웅이 된 이 장군은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죽을 수 있지. 나는 유한한 존재지. 천년은 살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한 2년 전에 처음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할 때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설교의 형식이나 또 주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당시에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한 게 뭐냐면 설교는 그 주에 그게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뭐 새벽에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금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를 해도 몇 년을 해야 될 텐데 한두 번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뭐야 저거 한 달 전에 듣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겨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스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장담을 하지? 내가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하지? 1년 목회하고 1년 후에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놈이 이건 장담할 수가 없지. 내일 당장 죽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게 설교를 맨 처음 하기 전날 다짐하게 된 저의 목회 중에 설교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듣는 자 중에 내일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하는 저도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죽음은 나와 한 발거리에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주마다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아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 36세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이 죽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항상 좋은 인상을 품었던 그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좋은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직역하면 감람유입니다. 보통 성경에 향유로 보통 많이 번역이 돼요. 좋은 값비싼 향유는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쓰입니다. 의약품으로 쓰이거나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발라야만 되고요.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지금처럼 연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람유를 발랐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또 여성분들 화장품으로도 쓰였고요. 장례를 치를 때에도 쓰이고 손님을 대접할 때도 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도 나오듯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무슨 기름을 말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향유입니다. 향유.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이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장례를 할 때도 쓰이는 이 귀한 기름보다 더 낫다. 좋은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름이라고 하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입에 사람들 가운데 회자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워지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초상집 다들 아마 가 보셨을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끼리 사자에 대해서 물론 예의를 갖춰 최대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월요일 날 한 아름다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니까 36의 나이에 죽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웃음과 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할 줄 알고 또 웃음을 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나의 사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문학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스크루지 영감, 물론 꿈을 꿨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을 때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도 그 스크루지 영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전노였고 정말 괴팍했던 노인, 이렇게만 기억되는 사람이 스크루지였죠.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일성, 우리에겐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인가? 반면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이런 분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들도 어떻게든 복음을 들어서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속담이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그 입 가운데 기억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어. 저는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미 앞서서 이러한 표현은 많이 나왔습니다. 장수하는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을 맛보는 사람보다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낫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의 맥락은 그거예요. 세상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행한 일들을 맛보지 않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라는 그러한 문맥 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1절 말씀은 그러한 문맥이 아닙니다. 죽는 날, 어떠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죽는 그 시간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행한 인생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시점이, 죽는 그 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 날보다 더 낫다.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겁니다. 죽는 날은 슬픈 날입니다. 슬픈 날.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났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출생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태어났거나 손녀가 태어났거나 나의 자녀가 태어났거나 그런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정말 불꽃놀이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날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낫다.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가 태어난 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잔칫날과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일날을 잔치처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픈 집을 가는 것이 잔치가 열리는 기쁜 날, 기쁜 곳, 그러한 장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초상집에 가보니까 어떠한 장면이 연출됩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떠날 수 있지.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갔는데 나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장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빨리 여길 떠나서 유흥을 즐겨야 되겠다. 잔치집에 가서 나의 기쁨을 즐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은 기쁘고 즐겁지만 거기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나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나의 스트레스 해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유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초상집에 가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죽음에 대한 것을 정말 깊이 고찰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남은 인생들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지만 이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불교의 사상은 아닌데 49일이라는 드라마 예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하이바이 마마인가요? 김태희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겁니다. 김태희가 죽었어요. 49일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와서 자기 딸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이 특별히 어떤 그러한 선물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49일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은 근데 49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드라마라는 것을 기억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이 하루하루 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김태희에게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전도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사망의 거리는 고작 한 발짝.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윗은 나와 사망의 거리가 고작 한 발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인 비유를 드세요. 나와 사망의 시간 거리는 고작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아침에는 내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오늘 밤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도자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요.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보셨나요?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두 노인, 남자분, 노인 두 분이 나와요.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 아시나요? 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두 분이 나오시는데 모건 프리먼 이분은 정비사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어요. 잭 니콜슨은 사업가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노인이 병원에서 만납니다. 두 분 다 쓰러지셔가지고 같은 병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2인실인가 봐요. 네, 유오벨처럼 2인실에서 시한부에 걸린 두 노인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이 모건 프리먼이 종이에다가 뭘 써요. 나중에 이 잭 니콜슨이 그 종이를 보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건 프리먼이 내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한번 써보라고 그랬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썼던 이 버킷리스트에 잭 니콜슨이라는 이 또 다른 노인이 추가로 적습니다. 자기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래서 이 두 노인이 막 자기 부인이 뭐 말리는데도 다 그냥 다 팽개치고 떠납니다. 스카이다이빙 하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프랑스의 뭐 가장 비싼 그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하고요. 인도의 타지마할인가요? 거기도 가고, 만리장성도 가고요. 초반부에는 이러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 정말 즐기고 싶었던 일들을 막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자신들이 즐기고 싶은 일만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죽었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가 두 사람의 유골이 그 첫 번째 여행 때 가지 못했던 히말라야 꼭대기에 안치됩니다. 두 사람의 유골이. 살아서는 거기 못 갔거든요. 버킷리스트에 그게 쓰여져 있었어요. 가장 높은 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골을 거기다 놓습니다. 아마 잭 니콜슨의 아들이 거기 올라가서 유골을 놨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란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책도 봤습니다. 죽을 때 후회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되는 25가지. 책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의 암 환자를 간호했던 호스피스가 그 환자들을 보면서 죽을 때 후회되는 25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죽을 때 후회되는 것이 25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근데 그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하지 못했던 거, 뭐 미안하단 말을 하지 못했던 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25가지.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후회되는 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는 이거는 좀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정말 후회되는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버킷리스트의 어원은 킥 더 버킷이래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중세시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제 교수형을 쳐야 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양동이 위에 올라갑니다. 버킷, 바켓스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목에다가 올가미를 두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발로 양동이를 차야, 자신이 바켓스를 차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킥 더 버킷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형에 처한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버킷을 차야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킥 더 버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목회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나름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나름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20절 말씀을 하는 이 문맥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문맥에서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둘까 고민을 해보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곡간에는 더 이상 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저 작은 것을 허물고 더 큰 데다,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에 두어야 되겠다, 이러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나에게 누릴 것이 있어. 이젠 평안히 쉬고 먹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2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전도자가 이야기한 말씀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말씀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무엇하느냐? 오늘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포인트는 재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용례로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이거야. 내가 밭에 이마만큼의 곡식을 씨를 뿌리고 거두고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돼. 부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저는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 소원은 최소한 이래요. 제 소원은 그래도 시현덕 목사는 사는 날 동안 정말 지겹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더라. 한 번도 새로운 얘기나
뭐 세상을 어떻게 하면 뭐 부자가 될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 그 사람 참, 그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의 간증을 할 때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책도 있고 교회도 몇십 년을 다녔는데, 있잖아, 내가 어디서 이 홍길동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30년 하셨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 드높여.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분이 있죠. 제가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 세상에,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회자될 때, 그 사람이 기억될 때, 아,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 아,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드높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사람이었지. 그렇게 기억되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이든 나의 자식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맨날 욕을 먹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말 듣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로부터, 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나 선우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저의 아버지 직업을 이야기했을 때, 네가 목사 아들이었어? 세상에. 근데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그런데 저희 중대도 아니었는데 저희 대대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저희 해병대에서는 하리마우라고 하는데 가장 악명 높은 선임이었어요. 근데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동에 비추어서 나의 아버지가 욕을 먹느냐 영광 받느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귀한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옆에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반드시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매일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기름보다 더 값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